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사로운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가정 가운데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88세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의 소형 비행기를 타고 딸 집에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고령의 나이죠. 88세면. 그리고 이 할머니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소형 비행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진동이 많거든요.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좀 신나겠구나 이러면서 아주 기꺼이 비행기를 타시라는 겁니다.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딸 집에 도착했고 비행기를 탄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다니까 손녀가 그걸 보니 깜짝 놀랐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대학생인 나도 겁이 많아가지고 삼촌이 모는 그 경비행기 못하는데 할머니가 그 비행기를 타고 집에 오셨으니 참 대단합니다 라고 아주 이 손녀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당연하지. 나도 너처럼 젊었으면 이렇게 위험한 일은 안 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제 나이가 그만큼 찼으니까 뭐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사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경험이 그만큼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리 듣고 알고 경험을 해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은혜가 되고 또 새롭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중에 제가 TV를 우연히 돌리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옛날 영화 한 편을 보니까 중간에 하는 걸 봤습니다. 1969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혹시 아십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걸 봤습니다. 학교에서 단체 가려고 내가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제가 원래 어머니 몰래 또 한 번 더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대충 그렇죠. 수녀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던 철부지 수녀 마리아가 당시에 아주 고지식하고 굉장히 엄한 그 퇴역 대령집에 7남매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하고 나중에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뮤지컬 영화죠. 그 안에 도레미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마음속에 찡하게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장면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의 침공으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게 합병이 됩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본트랩대령하고 마리아하고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 독일에서 이미 이 본트랩대령에게 전선에 복귀하라고 하는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복귀할 수는 없고 원래 밤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정나는 말이죠. 결국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합창대회에 이 가족이 출전합니다. 그래서 합창대회 하면서 이 본트랩병이 들렸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델바이스. 네,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본트랩병의 나라의 멸망 그것을 보면서 뭔가 울분이 터뜨리기도 하고 조국의 멸망에 대한 슬픔 그 모습이 눈물이 그랑그랑하면서 맺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이 되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일제에 36년간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에 더 감동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보면 이렇게 압제하고 당했던 많은 민족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의 멸망을 전하는 한 선지자의 슬픔이 아주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말부터 해서 6세기 초까지 남쪽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만 명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쪽 유다도 점점 바벨론 침공의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7년 이미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어서 멸망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함락되기 전에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 시대가 바로 배경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풍년 등과 같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의 상황, 그 상황을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점점 기울어가는 부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것을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정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유대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심은 되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허황된 낙관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아주 낙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남겨오고 있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엉뚱하게 거짓된 말을 전하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망해가는 나라, 조국의 운명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슬프다 하면서 이런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탄식하는 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특히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눈앞에 적들이 없으면 괜찮은 거다. 뭐 우리가 지금 그거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마냥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 모습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는데 이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굳이 해도 말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속상할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을 보면서 오히려 통쾌하게 생각하고 고소하게 박수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데 자기만 무슨 애국자예요? 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뜻이 이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뭔가 가정이 잘 되고 뭔가 축복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기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면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당하거나 자식이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큰 슬픔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우리가 즐겁지만 막상 질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슬퍼하죠. 신앙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면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금방 한정파하면서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요 슬그머니 사단이 틈타서 그 마음속에 낙심하고 슬픔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흔들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그 참된 뜻을 모른다면 진정으로 슬퍼할 것을 슬퍼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을 보면 참으로 폐역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잘 전해도요 눈 하나 갖다 가지 않았습니다. 미동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고 아주 몹쓸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망한다라고 해도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흘렸던 이 눈물은요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파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만큼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여서 예레미야 쪽에서 유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예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을 때에 그 미래에 이 민족의 멸망의 모습을 보았던 예레미야는 하루라도 빨리 이 민족을 풀고 싶은 거예요. 통곡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제발 좀 너희를 교지 마라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이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들려온 환상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후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멸망당하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불리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귀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냐,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다시 말하면,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해? 우리가 왜 여기가 있는 거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의 왕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맞는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에 합당한 것들로 나를 경각하게 하는가 라면서 반박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원인의 잘못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같지 하면서 뻔뻔스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믿으면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 알아요. 내 행복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식이 대학 떨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왜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뚝딱 해가지고 금 주고 뚝딱 해서 은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주 후에 전화 드렸더니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유, 내가요 그냥 교회 나간 이유가 주일날 하루쯤은 그냥 교회 나가면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생활에 좀 안정도 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시간만 뺏기고 힘만 들고 오히려 더 그냥 마음만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가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는 어떤 사교단체라든지 교양 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에 어떤 친목회 회장님을 끌어들여가지고 내 마음을 치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겉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 믿음 없어라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보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을 줄 아는, 슬픔을 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을까 해서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교인들이죠. 전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들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아파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나 마음속에서 슬픔의 눈물이 쏟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열립교 성도들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 슬퍼할 줄 알고 그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놓쳤던 이 백성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슬퍼하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가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라고 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려주신 여러 차례의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슬퍼한 모습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났다. 이미 추수 시기가 다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을 다 추수하면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굶고 죽게 됐어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한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이미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이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잣대를 들고 멸망하실 것입니다. 빨리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다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사실, 예레미야가 볼 때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구원할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는 통곡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길르앗은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하지 못하면 어찌 믿고라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역에는요 유향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이 유향은 당시에 좋은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가면 약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는 의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면 의사가 너희를 치료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가까운 지역 길르앗에 그렇게 치료제가 있고 의사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너희는 여전히 그 병 속에 시달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에 터져라 하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 멋대로 하는 이 목숨 때 결국은 징벌받아 낙당하죠.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멸망당했을 때 바라 자식들아 내가 뭐라고 했냐 결국은 그 꼴 되지 않았다. 정말 고소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박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마치 자기의 딸인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슬퍼하면서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내 마음이 정말 근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딸처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 전체 성경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7번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4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놓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연 이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이? 지금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가까운 곳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통번기관과 그리고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옛날로 틀려가지고 근처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교회만 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TV 틀면 기독교 채널에 얼마든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보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구원의 모든 기회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지금도 멸망의 지역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당해 다름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의 확신인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가 막힌 비극 가운데 우리가 놀라면서도 슬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찢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그 추수의 시기가 지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구원 얻지 못한 백성들이 바로 내 가족에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있고 친척 가운데 있고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들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언제 웁니까? 남자들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울고. 물론 3번 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눈물을 쉽게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귀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물을 흘릴 때에 귀한 눈물을 흘리라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귀한 눈물이 뭘까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야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깨닫지 못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구원의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것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슬퍼하셨어요. 주님은 방황하는 영혼들 보시고 눈물 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의심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주님은 바로 안타까워하시고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주가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 보면서 결국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피가 흘리도록 그 마음 가운데 톡하는 그 눈물을 흘리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면요, 주님은 한 번도 주님 스스로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보실 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감정이 많이 좌우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죠. 사업 잘 되면 기뻐하고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건강이 좋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우울하고 또다시 슬퍼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정말
슬퍼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그때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퍼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방황 영혼들 볼 때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 믿다가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성도를 보면서 주님은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가는 성도들 더 이상 세상 것에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신 그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우리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인지 알고 그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성도,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인류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까? 깨닫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유다 백성들 보면서 그토록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자신이 배려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저 그들이 불쌍하고 슬플 뿐입니다.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 유일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의 슬픔을 곧 하나님 마음을 알고 슬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슬픈 마음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가 백성들 가운데 손가락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어요. 주의 마음을 아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혼, 그 성도들은요, 바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거기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면서 예수는요, 곧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 믿었다 할지라도 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주님은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런 영혼을 볼 때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우시는 그 주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달 10월 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119 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시작되는 119 생명 축제지만 바로 한 사람이 한 명씩 영혼을 구하지 않아 가는 이 모토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흘려는 눈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마음, 슬퍼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단양 특별수배 기도가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전달 영혼들 마음에 품고 한번 오셔서 품고 오셔서 그 영혼을 상당히 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눈물 흘려가면서 이 영혼의 구원의 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